바울은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싸움이 있다고 할 때 싸움이라는 것이 원래 그 단어의 뜻만 보면 1차적으로는 운동 경기에서 경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기느냐 네가 이기느냐 할 때 그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싸움을 말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교인들한테 너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투쟁이나 분투라는 뜻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에 대항한 투쟁, 그리고 분투해야 됐던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 당시로서는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종교에 대한 탄압이 시기적으로 왔을 때는 아니었어요. 특히 빌립보 지역까지.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당한 고난은 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소외를 당하는 사회적인 갈등의 요인이 바로 그 고난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당한 고난을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습니다. 당시 사회는 경제 활동을 위한 이 조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조합은 다 그들이 섬기는 특정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종교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는 그것 또한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가게나 공장 등 사업체에는 의뢰인, 그 신들의 형상을 안치해 놓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제거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꾸 개인으로 가자 그러거든요. 이제는 먹는 것도 1인을 위한 그런 식품이 많이 팔려요. 근데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로 모이라는 거예요. 더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장 위대했던 모습은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유무상통이라 그래서 물질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주 모이고 함께 살면서 하나됨을 이뤄간 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겁니다. 또 그랬을 때 성령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바울은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다면 개인의 구원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통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배만 함께 드리고 구원 문제를 신앙에만 제한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웃의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한계를 짓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우리 가정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정에 예수 믿어서 복음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 내가 어려운 사람을 무관심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면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강하게 실현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성숙됐냐의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 된 교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자기들만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친척들과 이웃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흘러가느냐의 문제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느냐는 모습이에요. 나만 행복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평안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웃을 도와줘야 돼요. 이웃과 그 마음을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솔직히 그 어려움을 교인들로부터 처음에 위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나 혼자 감당해 나가는 게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회와 교인들이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뭐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내가 힘든 거를 교인들이 공감해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개척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걸 계속 해야 될까? 근데 그 당시 저랑 연락을 하던 친구 목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상가교회 하는 목사예요. 상가교회에서 지하에서 하는 그 상가교회 중에서도 레벨가 있거든요. 예. 2층 정도 상가가 제일 좋고요. 보통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싸지고 가장 싼 건 아예 지하로 들어가면 제일 쌉니다. 근데 지하에서 교회하는 친구인데 그것도 서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도움을 준 게 아니고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예요. 밥을 사줘. 그리고 같이 산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인 것이 뭐 크게 해결은 안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제가 이렇게 같이 밥 먹다 보면 제 어려움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잘 들어줘요. 야, 힘들겠다. 야, 어떻게 하냐. 야, 나 같은 못해.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다 해놓고 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 보고 했지. 아, 내가 주님과 좀 더 채널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가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귀엽고 고마운 거예요. 돈 10만 원 저한테 주진 않았지만 같이 그 마음을 함께 해줬던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돈으로 도와줘서 하나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려운 교인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 안에서 뭔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 마음으로는 함께 하죠. 여러분, 마음이 가면 기도가 가요. 그리고 기도가 가면 교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제가 없는 기도는 그럼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이 없는 기도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의 변화를 내가 계속 확인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물어보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기 위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흐르는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뭐가 힘드냐. 그리고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것은 또 해줘야 돼요.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뭔가 주님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건 그렇게 기도만 끝나지 않고 좋은 말들이 오고 가고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같이 밥을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가져주면서 그 사람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잡을 수 있어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내 어떤 오빠를 제가 만나서 함께 위로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이혼한 상처와 어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근데 같이 들어주고 밥 먹고 그 시간을 계속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새로운 사람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도 잘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도 새로 잡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걸 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해주지 않아요. 누군가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바라는 바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회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도와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돕는 사람은요, 내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돕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마음과 그 돕는 사람이 그 돕는 사람 안에 주체가 되는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 되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돕고 자기 경험과 에고로 막 가르치려고 하면요 떠나버립니다. 잔소리로 들려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누가 어려울 때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들어주시고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가라. 물론 빌립보 교인들 자체로는 하나 되기 너무 어려운 구성원들이에요. 그들 안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또 여성들 중심에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향하고 있는 그 주님, 그 예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에고의 마음으로는 이웃과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하나 되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힘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그저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 돼야 되겠다. 우리는 그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내 에너지도 소중하지만 그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우선권을 두지 않고 주님께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남을 돕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도 아니고 내 에너지도 아니고 내 물질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필요로 할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써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기도로 돕겠다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기도만 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지 않아요.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자기한테 우선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고자 할 때 내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해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이웃을 돕는 삶을 내가 실천해 나가면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세상에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내 것을 주님의 뜻에 하나씩 하나씩 내어줄 때, 그래서 나중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 물질도 흘러가고 교회 시간도 사용되어지고 교회 안에 에너지도 그렇게 흐를 때 그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변화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방향과 사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라. 여러분, 그 하나를 이루어가시는 삶의 의지와 꿈을 가지십시다. 내 주변에 여러분 조금만 눈 돌려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로 이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만으로도 우리가 그 일을 향해서 쓰어질 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